현대 의복을 입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복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전통 복장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복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일할 때 입는 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대강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장, 그리스도인들의 패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의 복장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로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를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을 보고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징, 그것을 굳이 의복으로 따진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따진다면 의의 호심경, 오늘 말씀처럼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입이 헐어서 발음이 잠깐 새서. 네. 왜냐하면요, 이 의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다운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인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 옷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의 그리스도인됨을 보통 판별하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한 절반쯤은 맞고 절반쯤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다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거듭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고 더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죠. 호심경,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이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크기를 혹시 되면. 네. 군인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이 가슴에 갑옷을 입는데요. 그 갑옷의 가슴 부분을 막고 있는 것이 이 방패가 저렇게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가슴에 있는 거. 네. 갑옷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갑옷에서 이 생명적인 이 심장과 중요한 부위를 막고 있는 것이 호심경이고요. 또한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장군 혹은 그 사람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갑옷 가운데서도 생명에 해당되는 것을 이중으로 막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군대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이에요. 그런데 갑옷으로 말하면 이 핵심적인 이 호심경, 이 갑옷의 중심을 맡고 있는 것, 그것을 신앙적으로 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전신갑주로 따진다면 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갑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사람의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를,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슴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 가슴에 붙이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가 어디 소속인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갑옷을 삼으셨다. 제가 처음에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상징은 우리가 바른 사람인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올바른 사람인가, 우리의 언어라든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지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다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의, 내가 소유한 의, 내가 보이고 있는 의가 이 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내가 힘써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의도 아니고 그 의는 주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신실해지고 성화가 되어지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나의 무엇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행위와 열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사실을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교만하지 않게 되고 점점 온유해지고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성화되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전에는요, 그 의의 무게, 의의 영광의 크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어떤 일을 아주 조금 도와주고 나서 뿌듯해합니다. 내가 엄마를 도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기뻐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마음을 갖죠. 물론 그것이 기특해요. 그렇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차하면 돕는다고 하다가 망칠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기특은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떤 큰 공로의식을 가질 만한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제대로 알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 어떤 헌신들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그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의로워집니다. 사실 그 자체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도 하고 그래서 자랑도 합니다. 어찌 보면
교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뿌듯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별거 없어요. 안 해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망칠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겸손해지고 왜 온유해지는가?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것은 내 죄의 크기와 무게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정결하신지를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결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나의 모든 작았던, 감추었던, 숨겨졌던, 내가 잊어버렸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흔적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 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우쭐하게 되는 것이고 공로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그 찬란한 빛이 내 안에 있는 각종 어두움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신앙이 연약했을 때에는 공로의식을 갖게 되거나 내가 자꾸 무엇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쭐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에 한 번의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60년을 사신 분들은요, 총 최소한 21,900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30년을 사신 분들도 최소한 10,000번 이상이에요. 최소한 하루에 한 개라도 해도. 우리가 얼마간 선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하지 않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무엇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어떤 상황에서 이 공의의 갑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주 멀리 가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 이제는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치 않은 것을 제거하고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선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벨론으로부터, 세상의 강한 대적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이사야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대적 이스라엘을 거의 함락시키고 있는, 이미 중요한 부분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대적 바벨론으로부터, 세상 왕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육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영적인 대적과 세상의 악한 영들과 직접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어둡게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 권력들과의 전쟁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백성들이 이미 다 몰락했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직접 갑옷을 착용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전신갑주를 착용하시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착용하시고 전쟁에 직접 나가시게 됩니다. 투구를 쓰시고 갑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호심경을 가슴에 채우십니다. 그런데 호심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호심경은 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호심경은 의로 하나님이 입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아무 공로 없는, 이제는 육적으로도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완전히 몰락해버린, 완전히 더러워져 버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아가시면서 입으시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는가? 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갑옷을 입으시는데 왜 그 갑옷은 공의의 갑옷이어야 하는가? 거짓은 공의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부정은 정결로 이길 수 있어요. 더러움은 깨끗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을 더 거짓으로 이길 수 없고, 더러움을 더 더러움으로 이길 수 없고, 악을 더 악한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과의 싸움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의 싸움에 의해서 우리는 싸움으로 나아갈 때 내 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내가 갑옷으로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이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면에서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을 심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악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에게는 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하죠.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용서의 의가 되고 건지심의 의가 되고 아버지 되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악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 권력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슴에 장착하는 의의 호신경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상징이고 실질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를 건드립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는지,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하죠. 또한 마귀는요, 우리가 자신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엘리야 기도회 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 귀신을 본 이야기들을 하나씩 매주마다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하고 동갑내기인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서울대 법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관심이 다 거기가 있죠. 교사였는데요, 굉장히 열심히였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노트합니다.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어느 날 귀신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저는 청년이었고요. 금요 엘리야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귀신 들려서 발작을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그 귀신을 나무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까짓게 무슨 나를, 내가 네 죄를 다 아는데, 내가 네 모습을 다 아는데 네가 나에게 뭘 말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공로 없음을 들쑤시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들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음을, 마귀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에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미혹해요.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호신경은 내가 뭘 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호신경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에게 의의 호신경을 주십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할 것 없습니다. 내 공로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당당하시고, 악한 사탄에 대해서 당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이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